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5살에 고신대학 교수로 부임을 해서 지난 작년 2월 말까지 1982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만 40년 동안 고신대학교 교수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을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이렇게 퇴임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몇 살이냐 물어볼 때 언제나 제 나이 말하기 싫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교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어린 교수, 젊은 교수. 근데 제 인생에 은퇴가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정년이 계산이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에도 이렇게 너무 또 저희 젊은 분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데 뭐 그러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제가 우리 고신대학교는 언제나 목사님들이 총장을 하셨습니다. 고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신자 붙은 학교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생긴 건 좀 약간 촌스럽게 생겼지만 제가 이래봬도 음악과 교수였습니다. 제 전공은 성악이었습니다. 노래로 40년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노래하고 지휘하고. 여러분, 제가 평생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평생에 노래하고 음악하고 이거에서 밥 먹고 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하던 제가 77학번인데요 청년들 계산이 안 되지요. 계산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우리 때는 남자가 노래하는 거를 굉장히 좀 안타깝게 아쉽게 부모님들은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지난 6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귀한 아름다운 우리 청암교회에 와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약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 지난 4월 달에는 LA에 가서 2주간 동안 집회를 계속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한 바가 아닙니다. 제가 꿈꾼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바도 아닌데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또 교회를 다 나와 이렇게 앉아있노? 절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는 계산이 없으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의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길들을 걸어서 살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를 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시절, 여러분, 먹고 살 때거리가 제대로 없던 그 시절, 입을 옷이 제대로 없던 그 시절,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 가난하던 시절에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아들은, 내 자식들은 나처럼 고생하게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 아이들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키우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다 바라던 직업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하나는 판사, 뭐 검사님도 되겠죠. 하나는 옛날에는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배 나온 사장님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아버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왜 웃으시나요?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될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노래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제가 그냥 뭐 스님이 나가라서 나갔습니다. 첫 출전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인생을 살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 생각. 여러분, 제가 출전했는데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언제나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오늘은 이렇게 찬양대가 안 앉았는데요. 다음에 오시면 이 지역에 합창단이 앉아 있습니다. 그걸 찬양대라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에 어른 예배 때 그 거룩 환성을 하는데 그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 환성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 중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짜리 4학년짜리 제가 이제 찬양대 자리에 그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앞부분의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하는데 이 노래가 시원찮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만 또 잘 나간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들이 나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상당히 힘든데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학교로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작은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찬양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중고등부 유스콰이어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에는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하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성악 전공하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녔던 경남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성악을 전공도 하지 않는 나한테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면 1등 합니다. 여러분, 제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하고 같이 노래 대회에 나왔던 애들은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회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그런데 제 노래를 듣는 선생님들이 너는 어느 음대 가니? 저는 음대 안 갑니다. 너 이 노래 누구한테 배웠니? 나는 노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워낙 열심히 다녔더니 교회가 드립다 노래를 여러분, 교회가 노래를 많이 부르지요. 처음 오신 여러분, 뭔 노래를 이리 많이 부르노? 교회는 왜 노래를 부르는 걸까? 그건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시면 또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노래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음대 가라, 성악가가 되라, 우리 교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이고 우리 안민이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대 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남자가 노래하면 옛날에는 기타만 들고 다녀도 아, 자는 인간이 안 되겠구나, 자 인생 깝깝하겠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저 기타 드럼 치는 걸 어림도 없지요.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노래해라, 음대 가라는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제 입시가 다가오는데 제가 다니는 경남고등학교는 엄청 좋은 학교였습니다. 1년에 170명씩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학교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잘했지요, 노래도 잘했지요, 또 성경 퀴즈도 잘했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 제가 잡기에도 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 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저 안에 몇 개 들었는가 이거 맞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또 청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 저거 8개구나 다 들려. 우리 집에 어떤 데는 3,000개씩, 우리 동네 구슬이 저희 집에 다 따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 경남고등학교가 이 엄청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제가 또 이게 제비 뽑기 1회 아닙니까? 그래,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남고등학교가 망하는 학교예요. 망하는 해예요. 왜? 그동안은 공부 잘하는 수재들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비 뽑아갖고 머시기, 거시기, 또시기 아무나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비상사태에 걸려서 그것도 제가 특별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제가 어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잘 잤는데 조금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날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약간 자습을 하는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여러분, 이런 저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저렇게 죽을 고생하고 계신데 그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제 가슴 속에서,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아니야,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고민하고 이런 건 잘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열심히 그냥 환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노래 생각이,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게 잠이 안 오고 공부가 안 되고, 여러분 밥맛이 없고,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잠도 안 잘 수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저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 몰래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만나갔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보라. 테스트하는데 노래 소리 너무 잘 내거든. 악보 주는데 주는 악보 직접 1시간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졌습니다.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실력 뛰어나고, 자네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안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그럼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쯤 해서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조그마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방 3칸 넓은 집을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6 식구가 칼잠을 자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번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이고 한 달에 8번에서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11만 원이 채 안 됐던, 지금부터 45년, 4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날부터 제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날을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나 한번 드리보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노래대상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쌤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가 죽인다 카던데, 아버지, 제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비를 내야 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저 레슨 좀 받게 1년만 좀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노래? 레슨? 너 이놈아, 엄마 아버지가 출고생하면서 너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밥이나 먹고 사니? 레슨? 그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번에 한 번에 5천원에 4만 원이고 하는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는데 나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저녁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씨름해도 아버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엄마를 붙들고,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약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이상하거든. 아들이 심상찮거든요.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배인처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아들이 뒤집어지자 엄마는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 몰래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머니였습니다. 우아하게 집에서 살림만 사던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길이 없자 어느 날부터인가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 돈을 구해야 되니까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시다로 새벽같이 일어나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는 고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십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고 놀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약한 분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아버지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길이 없자 엄마는 봉제 공장의 시다로, 아버지는 육체노동하는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팥김치 때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더 이상 길이 없자 아버지는 밤에는 그 지친 몸으로 버스 회사에 나가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처절한 고생을 머금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대요. 옛날에는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니까, 전국 SFC 동기수양에 나가면 제가 언제나 1등 했으니까, 공부, 본고사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안 된다는데 저는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와서 3일 동안 그 수많은 이야기들 오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밤에 경비를 쓰는 그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더니, 미나,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해도라도 내가 너 뒷바라지 할 기대. 그리고 네 원대로 시험 한번 쳐봤으니까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하거라. 그리고 의과대학 시험 치거라. 여러분,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비행기 타고 서울 다니면서 뭐 교수님한테 레슨 받은 사람, 그 레슨 받은 사람끼리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발표 전날 제가 어제 서울 와서 올 때 KTX 특실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올라오면서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발표 전날, 여러분 옛날에는 뭐 전화도 없고 아무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학교자 발표를 보러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서 찬바람이 싹 부는데 95번 버스를 타고 서울대학 학교자 발표를 보러 갔었습니다. 여러분, 15명 뽑을 때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꼴등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여러분, 키는 작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이름을 찾아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저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뭐 제 이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쳐다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딱 남의 이름 같은데 떡 적혀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여러분, 저는 그날 비 오듯이 흐르는 눈물을 하고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그 전화기를 붙들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학에 입학을 하고, 저는 입학식으로 올라오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부산역 대합실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 혼자, 그리고는 아버지가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울고 계시는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 해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몸이 무는지를 모르고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서면서 그렇게 온 가족들이 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공부가 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성적도 좋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 전체에서 한 사람 뽑는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알마비와 백장 역으로 군객자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건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저녁에 공연이 딱 끝나고 나왔는데 빨리 부산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저한테 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다 내려가니까 사실은 제가 공연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보건병원의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허허 거참 그러더니 왜 이 지경이 돼서 이제야 실려서 병원에 왔냐는 거예요. 그동안 이 정도가 되려 하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동안 아버지 몸이 이상한 거 몰랐습니까? 엄마는 울기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는, 여러분 진통제로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청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가난이라고는 넘을 수 없는 이 산맥 앞에 당신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진통제로 버티시다가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몇 날을 아버지 곁에 침대 곁에 잠이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자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아버지는 그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 깊어가는데 밤이 꽤 깊은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내가 오늘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비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에 가고 나면 이제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명심하거라.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건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지금 네가 어머니 도와드린다, 뭐 돈벌이 한다, 뭐 공부하라고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그 모든 건 엄마한테 다 맡기고 너는 공부에 집중하거라.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이요,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하나, 제가 이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엄마, 내가 당분 학교 쉬고 어머니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가방을 싸더니 따라 나오거라. 그리고 부산에 가서 표를 끊어주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기억하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울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엄마를 좀 도와드릴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럴 수는 없을까? 그런데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어느 아파트에 한 가정에 아이가 있는 집에 저를 가정교사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새 아이를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여기서 돈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돈을 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도 못하는 고생.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셋인데 소학에 1이 있고 2가 있는 거 어르신들 아시지요? 2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둘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2 가르쳐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가려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쳐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수학의 정석을 폈더니 머리가 아득했습니다. 미적분 가니까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집 포기하면 내가 공부도 못하고 엄마를 못 도와드리니까.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저는 그 집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와서 이 집에서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와서 저도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언제나 뭐 실기 1등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서울 세빌리아 이발사 주인공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동아콩쿠르에 입상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오페라 마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전부 다 촉망된다. 우리 정둥이들 중에 정말 잘 나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교수가 될 거라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서울대학만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교수가 되는 일은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공부할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해, 내보다 열심히도 안 해. 맨날 놀러만 다니더니 어느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더라고요. 어느 날 이태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물려준 게 아니라 사업하다가 남은 빚들이 저절로 저한테로,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 저한테로 왔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 때 당장 등록금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나는 내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새벽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대책이 없을 때,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교회 옆에 있는 집에 살면서 4시간도 잠을 못 자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독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규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가난한 우리 엄마가,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커서 나도 멋지게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이제 각자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준지 할까?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내놓으란 마음이 자꾸만 나오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져서,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막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 오면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 언제나 울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말고만하게 찬송하며 언제나 희망적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가 제 가슴속에서 뭔가, 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처럼 자리 잡은 게 뭡니까? 나는 가난하다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난했고,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니를 내놓으라는데, 이게 분노로, 절망으로, 어느 날 제 가슴속에, 20살짜리 아이 가슴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앉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날 아침 뒷자리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앉아 기도하셔서 제가 막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권사님들이 저를 달래고 하시는데, 그래 뭐 우리 교회가 여의도 우정빌딩 KBS 별관 건너편에 그 로타리에 그 4층 예배당이 4층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울다 보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잡고 나가려고 또 가는데, 제 머릿속에,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믿으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가, 저하고 대학 동기동창인데요, 같이 노래하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사랑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노래만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리러 못 나오지. 제 마음속에 제가 그날 예배당 문고리를 잡고, 그래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내가 노래만 부르면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박 권사님이 요새 교회를 못 나오시지.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주일 오후에 대학부 마치고 정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LA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제는 다 LA로 이민 가 있는데 우리 후배 하나가 매일 와서 우는 거예요. 혜련아, 왜 우니?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식구들을 그렇게 못 나가게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따라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갈까? 안 된다는데 집사람하고 우리가 그걸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여러분 얼굴이 새카만데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른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제가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두 번, 그 다음 주에 딱 찾아가니까 링거 힘으로 사세분이 링거를 못 꽂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피값을,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을 위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을 부르고 나니까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처절한 회한이 담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지선생님, 오늘 제가 앵콜송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천국 가실 때 마지막 이제 산소에 올라가서 하관 예배가 다 끝나고 하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취토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까 지나간 삶 속에 제게 이런,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훌륭한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노래를 시키는 선생님들 밑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시키면 언제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노래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시면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고 또 한 절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어서 강단에 눕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마지막 통증으로 아파하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나흘 동안 이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이 짧은 순간 동안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 다녀오는데, 여러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 곡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녀오는데 정말로 놀라운 감동 속에 달려오는데, 여러분 그 버스 안에서 제 가슴 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바보들도 들어왔다가 동네 어르신이 밥을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는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음악회를 해서 표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유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일주일 동안 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 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가는 곳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살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마지막 날 여수 애양원을 거쳐서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약 1700명의 사람들이 그날 마룻바닥 소록도 중학교에 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이 절망의 자리에 노래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대가 하던 노래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과 좌절의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주를 찾아오는 다음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여러분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회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봉고차 때 봉고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제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을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 앞에 제 삶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분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반을 했는데 저를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분 안에 끝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빨리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 게시판에는 뭐 어느 고등학교 음악생, 옛날에는 취직이 쉬웠습니다.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취직 안 했어요. 여러분, 나는 교수가 될 기다. 그러면서 일단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갈 길은 뭐 빚이 많으니까 또 뭐 유학 못 가. 그런데 여러분,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안 선생님 빨리 내려오너라. 무슨 일입니까?
고신대학교에서 당신이 옛날에 노래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장계 복잡하고 이런 거 그 사람은 교수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수를 채용하려고 하던 학장님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에 노래하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저를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5살에 대학원 1학년에 전임 대우로 고신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유학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교도소 양동근고학원에 학생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노래만 하면 많은 곳에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5살에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열흘쯤 지났는데 한 여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꽃 같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저녁마다 우리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돈이 10원도 없어서 돈 500만 원 융자내가지고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하시는 우리 집 조현우 집사님한테 돈 500만 원 융자내달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빚더미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의 모든 것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헌금도 융자 다 융자로 통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는데 어느 날 우리 학교 학장님 홍반식 박사님 학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안 교수 당신이 노래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인기도 좋고 너무 많은데 빨리 유학 갔다 오라는 거예요. 유학을 못 갔더니 제가 저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학장님 저는 빚이 많고 이게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데 지금 뭐 돈이 있어야 갔다 올 거 아닙니까? 했더니 허허 하시더니 며칠 더 부르시더니 안 교수 당신이 빚 따갖고 그 다음에 돈 모아가지고 유학 가려면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인생에는 때가 있네. 청년 여러분 어르신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르신들은 잔소리를 줄이셔야 됩니다. 편성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이 안 먹히게 돼. 여러분 제가 그날 이분이 뭘 하시냐면 안 교수 당신이 빚다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그러면서 학교가 월급도 주고 좀 도와줄 테니까 기간을 짧게 해서 유학을 좀 갔다 오면 어떻겠나. 그날 밤 저는 담요장 들고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철야 딱 하고 학교가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2개월을 학교로 허락받았습니다. 생활비 만들어 놓고 집사람과 함께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 작은 아들 하나 있을 큰 아들 하나 있을 때인데 햄버거 하나 안 사주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유럽의 이태리에서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한 모든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딱 학생으로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어서 1등으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누가 1등 했는가는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졸업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다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65세가 되어 이제 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것은 안민아 인생의 길은 언제나 졸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교수부터 먼저 하고 네 인생의 길은 여기에 있단다. 안민아 그 때문에 울지 말라. 여러분 그 시절에 제가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길이 없어 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붙잡아라.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제 젊은 시절에 이걸 붙잡고 실험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부르심이라는 게 뭔가? 부르심은요 누군가는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안민아 우리 주님이 직접 네 인생을 통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본질을 붙잡으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날 이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34살에 학교에서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아무데도 안 오시는데 이 놀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34살에 저는 부산 사기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평생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전수학부장 저는 뭐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내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데리고 놀이 열심히 하고 제자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기팡매이 100kg 이렇습니다. 야 이놈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니?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벽지 바르고 노가다 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노래하는데 공부를 안 해? 이놈 자식 나가 죽어라. 이래 하면 아들이 나가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판수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붙잡고 같이 웁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제가 퇴임 후에 하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에 저와 함께 동력하면서 교수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아이들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전수부총장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전수를 하게 되었느냐? 언제나 제가 뭐 될 때는 위기였습니다. 학교가 위기에 빠지면 평소에는 고참 선배님 순으로 쫙 하다가 위기가 와서 다 뒤집히고 난리 나니까 어려울 때는 저 한번 시켜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맡기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학교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대학이 어려워지던 시대에 경영 감각이 있고 이러면서 저한테 네가 고신대 총장 한번 해봐라. 이 다음 세대 젊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내게 더하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난날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신 이 작은 노래라고 하는 이것 하나 붙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을 찾아다니는데 지난 퇴임하고 1년여 동안 한국에서,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무너진 곳이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92세 되신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우리 집 사람이 고생하지요. 41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도 짱짱하게 남았다 싶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우리 장모님 말도 못하게 저를 핍박하셨습니다. 절대로 자네한테는 못 준다 했습니다. 그 장모님 25년 전부터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대문안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제가 잘 모시고 92세 91세 두 어머니를 모시고 부족하지만 아주 잘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두 어머니가 행복하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분이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77세 1987년에 폐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로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던 어느 날 이병철 회장님이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라 하고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서 그는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하신 24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립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님은 이 질문을 보내고 2달 후에 그 해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분의 친필을 보니까 필체가 너무나 유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탁월하고 영민하신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만약에 자기가 마지막에 던진 이 질문의 해답을 받았다면, 그 해답을 알았다면 그분의 마지막은, 그 자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 성직자는 그 답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 오늘 처음 오신 정말로 귀하신 VIP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청암교회가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영원한 행복을 향한 이 길을 사랑하고 그립고 너무나 여러분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정현 목사님이 하셔야, 이런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이정현 목사님이신데,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처음 오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돌팔이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너무 수준 높은 사람이 한꺼번에 붙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면 되노? 그냥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친구가 돼요. 손만 내밀면, 아, 나는 술 없이는 못 사는데 계속 드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골초인데 어쩌면 좋겠노? 끝나고 나가서 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오시면 75년 동안 그 아름다운 행복의 길을 간 우리 교회가, 그 일의 전문가인 우리나라의 가장 탁월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그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그 여정의 친구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손을 내밀고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예수님, 주님을 믿고, 주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why not? 그렇게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